하나님의 관점 오늘 두 번째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항상 나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또 내가 모여서 그건 세상의 관점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것이 교회, 성도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주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접해요. 하나님보다는 솔직히 세상을 더 많이 접합니다. 매주 새벽,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기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에 더 익숙하고 더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지난주의 말씀으로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런 어려움 없기를 원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관점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냥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인생이 아니라 했지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목숨을,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내 생명을 내가 돈으로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이 과연 어떤 거냐?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나에게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움은 없는 것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요, 나의 관점이요,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움, 힘든 일, 그 일들 통하여 내가 슬퍼하며 넘어질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걸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더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우린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복이라고 하는 관점,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동일하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의 복은 뭐죠? 복은 추구해요. 복을 추구합니다. 복을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 추구가 민주주의의 가치이지요. 민주주의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인데,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 행복 추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즉 복은 어떤 것이라고요? 복은 같이 한번 또 합시다. 자꾸 해야 머리에 새겨집니다.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 하나님의 복은 이미 선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생명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샬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제일 근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이것이 은혜이죠. 은혜는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빛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내려져 있습니다.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믿고 이걸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믿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나타나는 삶, 어려운 삶 있지요. 좋은 일도 있지요. 힘든 일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한다면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고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내 어려운 삶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길을 한저나 더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며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내가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잘 안 돼요. 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라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겪는 것,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치가 있다.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다만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어려울 뿐이지요. 누구나 다 피조물이라면 그 고통을 겪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특별히 20절 말씀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도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좀 강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우리를 굴복시키느냐? 어려움을 통하여서. 왜 그렇게 하시냐? 말 그대로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 누구나 다 어려운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명기 8장 말씀에, 신명기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세의 3편 4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1세대에 경험했던 것을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광야 생활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 사실을 설교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가나안 땅에 살게 될 2세대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광야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굴복시켰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광야를 주신 이유도 그렇다라고 모세는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시냐.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가면 2주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12지파 12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도 오고 예수님 시대 때 12제자,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숫자의 대표가 14만 4천 명이에요. 액면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14만 4천 명 이야기했다가 자기들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막 수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액면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죠? 12지파, 그중에 한 지파당 12,000명. 한 지파당 12,000명, 12죠. 거기서.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신실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중요한 그 상징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40년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과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광야의 삶,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왜 허락해 주셨다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굴복시키려고. 굴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며 더 숭배하는 그 사실을 굴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설명하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참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 힘든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인생들,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굴복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막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든 것 하나님이 내가 심심할까 봐 혹은 하나님 심심하셔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굴복시킨다, 나를 낮추신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 중간에 쭉 설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차후에 지금 나누고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8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40년 굳이 뭐 그거 필요합니까? 빨리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알지요? 그렇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복된 삶은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거기 보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고 그곳 골짜기의 산지 시내 분천의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 복, 하나님의 관점,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게 하며 결국은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40년의 광야 생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광야 생활, 이 경험 참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굳이 왜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느냐.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은 환경에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어디에 환경에 관심이 없으셔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건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조건,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에 관심이 없으셔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돈이 많고 돈이 적은 거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요, 목사냐 성도냐 이게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대통령이나 국민이냐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느냐 그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만 보는 거예요. 환경요, 그건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주고 저런 환경도 주고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이건 나의 입장이고 내 관심이지 하나님은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예입니다. 제가 만약에 로또의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한 3, 40억 얻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건 나에게는 엄청난 내가 좋은 환경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냐? 제가 로또에 당첨됐는데요. 아이고,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 내 이 힘든 목회 왜 해? 하고 목회 때려치우고요. 그거 갖고 내가 막 해외여행 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막 어디 투자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렇게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야, 이놈아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좋고 나쁜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인정하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에 관심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이,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것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또 수많은 그 광야의 조속들이 뒤에서 전쟁을 치고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나의 아내들을, 나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 어려움과 전쟁의 삶, 여러분 그걸 40년이나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내려져 있는 그 환경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관심 있어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힘듦은 기회입니다. 내 환경에 어려움 생겼을 때 그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한다 할까요? 이 광야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신 이 광야의 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또 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그 광야의 길이 어떠했는지 제가 짧게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광야의 생활이 어떠했느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일어난 그 환경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 했어요.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루 먹을 것만 거두래요. 많으면 많이 거두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만 먹어. 그건 많이 거둬봐야 그 다음날 다 썩어 없어졌잖아요. 단지 안식일 날 전에는 두 끼를 거둬갖고 그 다음날까지 있게 하셨죠. 이 만나를 주셨는데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면 이 만나 때문에 불평해요. 만나 때문에 불평합니다. 왜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갖고 왜 우리가 다 배불리 먹게 못하고 내일 거 먹게 못하냐. 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요, 매일 먹는 만나에서 비롯돼요. 공급받는 식량 때문에 우리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이 매일에 공급되는 양식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두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이 먹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비록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만족, 나의 공급, 나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도리어 고기를 먹지 못해가고 하나님 그래서 메추라기 허락했는데 도리어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더라면 차라리 거기에서 떨어지는 고기 부스러기나 먹고 살았던데 오늘 우리 맨날 맛도 없는 만나는 만나는 게 만나인데 왜 맛없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맛도 없는 이 만나만 매일 먹고 왜 고기를 못 먹게 하냐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하게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생활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공급의 문제로 내가 불만족할 수가 있는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인생에 현재 여러분의 물질적인 어떤 문제, 어떤 여러 가지의 공급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느냐, 어떤 반응을 갖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 관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또 어떤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냐면 민수기 14장 1절 4절 말씀으로 또 한 예를 드릴까 합니다. 민수기 13장은 12 정탐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해서요 가나안 코앞까지 갔어요. 거의 2주 만에 가서 거기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요. 13장 28절에 보니까 거하는 그 거민들은 크다 또 강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다 불려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때문에 잔뜩 겁을 집어먹어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헤매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백성들이 엄청난 공포에 빠진 모습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사면 초과예요.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시달려서 곡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밤새도록 곡을 하고 2절에 보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며 4절 말씀에는 괜히 지도자 이 모세를 의심하며 우리에게도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며 우리에게도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엄청난 어려움의 난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헤쳐나가기 힘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됐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해한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어난 일에 공포심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광야 생활이 더욱더 악해져 갑니다.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할래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 번아웃 됐습니다. 넉다운이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보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원망하고 누구나 다 분노를 표출하며 누구나 다 포기하고 누구나 다 외면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내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민수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반박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와 다툰다라고 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표출된 분노가 이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표현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져 왔을 때, 난관이 닥쳐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롭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후반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에요. 너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너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기는지 내가 보려고 이 일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자체의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한다 했습니다. 연단은 마치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는 거라 했습니다. 금을 산에서 광산에서 금을 캐면 보석, 보화, 정금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태우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과 고난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믿으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보시는 기회임을 믿으셔서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또한 설명하며 1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4절입니다. 시작.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4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는 몰라도 종 아니었냐? 애굽의 종이었잖냐? 그 종에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해 준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가나안 삶을 위하여 40년 광야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이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귀중한 관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이건 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요?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잘 믿게 복되게 하려고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삶들,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운 삶들 내가 넉넉히 감당하여 이겨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원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삶을 감당하여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삶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으셔서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인생 샬롬 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